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의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굽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지적하시고 마땅한 징계를 받게 할 것이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내용의 대부분의 모든 예언서의 주된 내용이 이와 같이 흘러가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으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너희는 온전치 못하여 주신 말씀과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공의가 이와 같이 징계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인데 이것은 너희를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나중에 보면은 유다가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70년이죠.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헐어진 시기하고 다시 세워진 시기로 해서 70년을 잡았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영적으로 회복된 그 516년 70년 뒤에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게 될 것이다. 에레미야서에서 70년이라는 기간이 최초로 나왔습니다만 이사야서에서는 그런 기간은 나와 있지 않고 회복시킬 것임을 말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모든 예언서는 당시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미리 암시하면서 그 회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서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온 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어제 있었습니다. 오늘 50장은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말하는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신앙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니 이렇게 해달라고 권면하는 이 세 가지
구조로 50장만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또 너희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 주게 된 그와 같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미와 같이 가족들이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너도 다른 사람에게 팔려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또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죄악과 배역함이라는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명기나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간절히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또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나를 사랑하고 의지하라. 그것이 곧 너희가 복을 받는 길이요 나를 떠나게 되면 너희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죄악과 그 순종치 아니함은 다른 것과 동일한데 다른 신을 곧 우상을 섬기는 일과 같은 겁니다. 배역하는 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중시 여겨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동시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 되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거고 당연히 다른 신인 우상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죄악과 배역은 사실 다른 어떤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만 동일한 것이지요. 죄악과 배역 때문에 너희 어머니가 너희 가족이 내보냄을 당하고 너는 다른 나라로 팔려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곧 너희의 죄악과 배역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아무 죄가 없고 무고한데 우리에게 징계를 준 것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그 죄악과 배역에서 떠나 그것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주신 징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혹시 다른 것을 따르고 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은 있는 건가? 라고 1차적으로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아무 뭐가 없어도 욥과 같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주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우리가 받는 모든 징계는 다 우리 자신의 죄악과 배역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죄악과 배역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등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내가 왔어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수없이 많이 지금도 이사야를 통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100년 전이죠. 586년에 멸망을 당한데 680에서 740년 사이에 사역에 있었던 이사야이기 때문에 지금 100년 전에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왔고 불렀어도 사람이 없고 듣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참 묘합니다. 죄악 중에 빠지면은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죄악을 짓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잘 들리고 필요로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우생하여 죄악에서 떠나게 할 그와 같은 때는 오히려 안 들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될 분들은 안 오시고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분들은 꼭 나와 계시고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 자가 더 받게 하시는 은혜가 있나 보다.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보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안 드려도 될 분 같은 믿음이 충만한 분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시고, 저분은 좀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은 예배 한 번만 딱 나오시고 나오시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있어야 될 흑암 때에 오히려 흑암을 좋아하고 빛을 따라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불러도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여도 경청하거나 듣지 않는 그들, 죄악의 모습으로 쌓여 있기에 어둠을 좋아하고 빛을 싫어하는 모습이 바로 죄인의 또는 죄의 속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수록 훨씬 더 많은 죄의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수록 훨씬 더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신앙적으로 어떤 정도인가를 여러분 볼 때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지에 여러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가까이 그 거리를 어느 정도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마음 하나라도 깜짝깜짝 놀라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습니까? 뭐 이 정도야 라고 쉽게 생각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죄를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까이의 차이입니다. 가까이일수록 빛이 분명하고 뚜렷하여 모든 것이 드러나고, 멀리 있을수록 그것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왔어도 사람이 없으며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는데 도대체 어찌미냐 묻습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구속하지 못했겠느냐? 내가 건질 능력이 없었겠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징계하여 다른 이방 민족에게 팔릴 수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둘 그런 하나님이겠느냐? 내가 그런 능력이 없었겠느냐? 너희를 건질 만한. 도대체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와도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다를 마르게 하고 강들을 사막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 강물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을 전부 썩어 죽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그것을 알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현재 묻고 있습니다. 그 말을 전달한 이 이사야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그 다음 4절에서부터 9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신다. 또 아침마다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자신은 학자의 혀를 주고 아침마다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청치 아니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지고 깨우치고 알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아침마다입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사. 이사야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아침마다 읽고 계시는구나, 읽고 있었구나, 이걸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학자의 혀를 주사 공고한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뭘 말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사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경청하여 알게 되면 여러분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괜히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고 뭔가를 깨닫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여러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곧 능력이라. 말씀을 깊이 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 세밀한 것까지도 순종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길을 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어떤 자세가 됩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나의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한다. 세상에 수많은 억울한 일과 환난과 곤란을 당하여도 맡긴다는 겁니다. 세상에 알아서 해라.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여 순종하니까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때리려면 때려라, 욕하려면 욕해라, 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입에 그렇게 둠으로 말미암아 당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신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굳게 하겠다. 또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하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올지하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요? 자신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사야를 보게 됩니다. 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그들이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정죄하여도 여러분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둬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냥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의지할 뿐입니다. 그분과 동행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라고 맡기는 자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뭔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주동하여 소원을 주고 뭔가를 이끄셨을 때는 행하시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는 특별히 원수 갚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억울하다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요 다 알게 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의인이요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굳이 나서서 변명하려고 구차하게 그래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의뢰할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지에 관심이 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백성에게 이사야가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냐?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자, 그의 종을 청정하자. 그의 종의 말을, 바로 이사야와 같은 그 종들의 말을 청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듣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뜻을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그러면서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고통과 어려움 중에 처한 사람이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면 여러분 흑암 중에 있더라도 빛이 있으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흑암 중에 너의 자신이 스스로 불을 피우고 횃불을 밝히느냐? 너희들이 만든 횃불과 너희들이 만든 그 불로 인하여 그 속을 너희가 걸어가게 되고 그 불로 인하여 너희가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빛, 하나님의 빛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 횃불로 해보겠다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 횃불 가운데 너희가 고통당할 거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고통에 있는 곳에 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만든 우리의 의지로 하는 손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하나님에게서요. 빛이신 하나님에게서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의 말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의 말을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가 무엇이고 패역함이었던지를 알게 하시고 그 죄와 배역을 떠나게 하기 위하여 찾아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을 하나님이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죄가 있었을 때마다 우리를 다시 돌이켜 세우기 위하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청케 하였는데 우리가 혹 듣지 아니하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학자의 혀를 주시라고 아침마다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입을 여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가까이 하심으로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